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불러 영의 양식을 먹이고자 예정된 시간대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먹어야 될 영의 양식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비로우심으로 영의 양식이 만족하도록 우리들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부족한 사람을 세웠사오니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교우들에도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되어 기쁨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오며 완벽하신 그리스도인 되시는 나사렛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창조주인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예. 잘 지내셨나요? 어제는 우박이 내려서 조금 우리 지역이 조금 그랬죠, 그죠? 그냥 지붕에서 떨어지는 소리가요 하여튼 요란하더라고요. 지난 주일에는 성령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제아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할 때에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구제하고 봉사하는 사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을 세워 일하신다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았던 베드로와 고넬료가 귀중한 체험을 합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체험을 경험하면 너무도 좋겠습니다. 정말 소망입니다. 정말 그렇게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욥바에 살고 있는데 고넬료가 경건히 하나님을 섬기고 항상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찾아가서 고넬료야, 욥바에 사람을 보내어 시몬이라고 부르는 베드로를 불러다가 은혜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자기의 가장 신뢰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과 두 군대를 보내어서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그 무렵에 베드로가 아침나절 되어서 시장에서 옥상에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그때에 오늘 본문 내용처럼 신앙광이 일어납니다. 그릇은 그릇인데 내 귀에 매여있는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옵니다. 근데 그곳에 보니까 땅에 있는 짐승들, 네 발 가진 짐승들, 기는 것들 잔뜩 있습니다. 베드로 눈에는 그것이 부정하게 보였고 불결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음성이 들리기를 베드로야, 잡아서 먹으라 합니다. 그때 베드로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부정하고 불결한 음식은 안 먹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어쩌면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재판받을 때에 3번이나 부인한 그것 때문에 자기 마음을 정말 날마다 여기고 자기 마음을 날마다 점검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더 나아가 모세 오경에 불리는 그 율법 따라 살려고 매진하고 노력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의 눈에는 부정하게 보이고 불결하게 보이는 이 음식을, 먹거리들을 안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하늘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먹으라고 하는데 왜 아니 먹느냐? 똑같은 일이 3번이나 반복된 후에 보자기가, 그릇이 하늘로 다시 올라갑니다.
이 본문은 우리 지난주에 받은 은혜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향해서 항상 기도하고 믿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 구제와 봉사를 즐겁게 하는 사람,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에게 감동을 받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양식이 무엇으로 주어지는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육신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꼭 먹어야 합니다. 이 두 종류의 양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육신이 불결하다고 밥을, 찌개를, 고기를, 채소를, 곡식물을 안 먹으면 이 육신은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또한 육신과 더불어서 영의 양식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따라합시다.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아멘. 이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로서 곧 그리스도님 되시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들은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때로는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홍수가 나서 썰어가더라도 우리는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기대하고 열심히 가꿉니다. 풀도 냅니다. 그런데 그 양식은 안타깝게도 길어야 하루 이틀입니다. 얼마 전에도 함께 식사를 하면서 웃으면서 했습니다. 이거 먹는 이 음식이 하루만 가더라도, 그죠? 오늘 저녁 잔뜩 먹었으면, 배가 좀 부르게 먹었으면 이게 아침, 점심, 저녁까지 만 24시간만 배가 안 고프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성 수련하면서 경험했습니다. 점심에 아주 다양한 화려한 음식을 차려놓고 부지런히 열심히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안 먹기로 16명 목회자들이 다짐하고 안 먹었습니다. 근데 10시가 지나고 11시가 되니까 부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감동한 담당자 목사님이 와서 저를 깨웁니다. 그래서 같이 나가서 보니까 아니 세상에 3명 목사님이 라면을, 그것도 생라면을 부셔서 오도독 씹어 먹습니다. 그리고 쳐다보면서 그럽니다. 목사님 배가 고파 견딜 수 없습니다. 저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6명이서 둘러앉아가지고 같이 나눠 먹고 그 이튿 아침에 같이 벌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양식은 이러합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양식이 어찌 썩을 양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썩다는 말은 헬라어 단어로 보면 효과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영양가가 없는 것을 썩을 양식이라고. 그렇습니다. 곡식을 거둘 때에, 과일을 거둘 때에 썩은 것을 거두는 농부는 없을 겁니다. 물고기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그물을 쳐서 잡아들였는데 다른 물고기가 물어뜯고 상어가 와서 절반 뜯어먹고 그걸 거두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육신의 양식은 또 그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 이 썩을 양식 대신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곧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선포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떡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눈앞에 베드로와 같이 우리 눈에는 예수님이 존귀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불길한 물건 같고 예수님께서 섬김 받을 수 없는
연약한 춤 같은 정말 아무 보잘것없는 나사렛 예수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먹으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따라합시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믿습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먹는 것이 곧 영생입니다. 먹는다는 말은 말 그대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복날이 다가오는데 제가 멍멍이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요즘 또 못 먹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 과거에 여러 장님하고 목사님하고 복날 한다고 가서 먹었어요. 먹고 나면 꼭 탈이 납니다. 하여튼. 화장실 몇 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먹으면 대가가, 그 수육을 먹으면요 1인분에 2만원 줘야 되거든요. 살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양념장에다 아주 참기름에다 깨서 해가지고 초장 또는 소스를 해가지고 맛있게 먹거든요. 먹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 2시간 반 돼가지고 화장실 서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지고 눈이 쭉 들어갔어요. 안 먹는 게 더 좋아요.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먹는 음식이, 양식이 그러하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먹는 것이 에너지가 되고 양약이 되고 살이 되고 기운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있는 것 근육조차도 빼앗아가 버리고 에너지조차도 가져가 버리는 양식이라면 그 누가 먹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먹어야 할 생명의 양식이 무엇인가 말이에요. 먹어야 될 영혼을 주는 생명이 무엇인가, 이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양식은 예수님께서 주신답니다.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님 주시는 거예요. 땅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손으로 수고한 그 열매가, 그 과일이, 그 땅에서 나는 것들이, 그 밭에서 나는 것들이 우리 수고해서 노를 져서 엔진을 가서 열심히 그물을 거두고 열심히 호미로 파서 먹는 감자와 고구마와 고등어와 문어와 같은 그런 종류가 아니란 거죠. 이 양식은 먹으면 살게 되고, 이 양식은 먹으면 신비하게도, 따라합시다, 영생을 줍니다. 아멘. 영생을 주는 양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여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이라고 믿지 못한다면, 아니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것이 곧 저와 여러분의 불찰이며 우매함이고 미련함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허물과 죄악을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더 나아가 영혼을 주는 생명의 양식까지 부여해 주시는 그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광대한 사랑을, 그 은혜를, 그 호의를 내쳐버리고 거부한다면 그것이 곧 범죄란 말이죠. 그것이 죄란 거예요. 그것이 교만이고 그것이 우상 숭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께서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예수님의 살이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살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한때 초대 교회들이 식인종으로 오해받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믿고 받아들인 베드로와 고넬료는 하나님의 그러한 호의를, 그 사랑을 받아들였습니다. 인정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9절 보면입니다. 똑같은 믿음의 사람인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님을 경험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동일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동일한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사람, 동일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동일합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증언하면서도 불구하고 신비하게도 영을 주는, 영생을 주는, 영존케 하는 생명의 양식을 알지를 못한 고넬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는 육신의 양식이 중요함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영혼의 양식을 사모하지만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제 베드로가 알려줍니다.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영생을 누려야 되는데 그 영생을 누리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 가장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인 되시는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시는 음료를 마셔야 된다. 이것을 안 베드로와 이것을 모르는 고넬료가 다음 주에 만납니다. 만나기 전에 이미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는 생명의 양식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영혼의 양식을 위하여 더욱 사모하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베드로는 이미 받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무엇인지 알고 그 양식을 읊조리고 기도하려고 옥상에 올라갔다가 놀라운 강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님의 말씀만 지키를 따름이다. 할렐루야입니까? 그죠? 세상에 많이 지켜야 될 것만 있지만 그 중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지켜도 영생이라는 겁니다. 이어서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할렐루야. 범죄하지 않으려고 생명의 양식이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 마음. 그래서 12절입니다. 찬송 받으실 주님 여호와여, 주님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오늘 저녁에 교육부 헌신예배인데요, 그 교육부 뭐예요? 간단해요. 주님의 율례를 가르침받는 거예요. 교육이 뭐예요? 교육은 말 그대로 사람 다워지는 거예요. 교육을 받았는데도 사람이 사람다워지지 않냐면 그건 교육이 아니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가 되고 별난다 해도 사람이 사람다움을 잃어버리면 그건 곧 인생에서 나고자 돼요. 아무리 그분들 무슨 소리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맙시다. 찬송 받으실 주님 여호와여, 주님의 율례들을 나에게 좀 가르쳐 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믿음이 된다면 먹어야 될 생명의 양식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 양식이 실제로 저와 여러분에게 먹어지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119편 15절 16절 내가 주님의 법도 들을 작은 소리로 엎드리며 주님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님의 길들, 인자와 자비와 사랑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와 같은 이런 주님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님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합시다.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먹어야만 됩니다. 밥을 먹어야 되고 공기도 먹어야 되고 물도 마셔야 돼요.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 모자라면 우리는 병듭니다. 그죠?
잘못됩니다. 그래서 인품이라고 할 때에 그 품자가 입구자가 세 개거든요. 입구자. 입이 세 개. 하나는 사람이 육신이 먹는 입, 고기 먹고 과자 먹고 생선 먹고 물 마시면 그 입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영의 입이. 잘 먹어야 돼. 이 잘 먹으면 안 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식에 관한 거예요. 지정이라고 하는 인격이 배우는 거예요. 그 지식이 관한 거예요. 그것도 잘 배워야 돼요. 잘못 배우면 오류. 그래서 10편 119번 92절로 97절에 보면 그럽니다. 주님의 법이 나를 즐거움이 되게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참 멋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즐거움이 되니까 멸망치 않냐고 영생을 얻다 그 말이죠. 내가 주님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님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믿읍시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주님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신 줄로 믿읍시다. 여러분, 연세가 많으셔도 기력이 없어도 살아있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주님의 법도들 때문에, 주님 말씀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신다고 믿으십시오. 그러면 더 즐거울 겁니다. 94절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오니 할렐루야. 나는 누구의 것이? 주님 거예요. 나는 주님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님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나 나는 주님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전쟁이 나고 별 희한한 소리가 들려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생명의 말씀,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양심것을 기억하고 그 증거들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평안할 겁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님의 계명들은 힘이 넓으니라. 끝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97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주님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이게 묵상이거든요. 이것이 암송이고,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예배이고, 이것이 찬송이고, 이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수고하신 모든 속죄의 능력을 부인하는 모습입니다. 모든 속죄의 능력을 부인하는 모습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지 아니할 때에 나타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님이신 예수님의 수고로움과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호의를 거부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호의를 거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에게 범죄하게 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은 곧 큰 범죄임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특히 이사야서 53장 4절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고 우리의 징벌을 받았고 나 때문에 채찍 맞았고 나 때문에 고난당했고 나 때문에 형벌 받았고 나 때문에 징계받았고 나 때문에 채찍 맞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영원한 양심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인정하십니까?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형벌당하시고 나 때문에 채찍 맞으시고 나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나 때문에 창과 칼을 뿌리 찔리신 것을 믿느냐 그 말입니다. 분명하게 다시 묻습니다. 이 이사야에 선포된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신실하게 인정합니까? 만약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인정하려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인정한다면 은혜입니다.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으로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시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믿읍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죄악을, 나의 허물을, 나의 더러움을, 나의 죄감을, 나의 불결함을, 나의 부정함을 다 짊어지셨음을 믿읍시다. 이것을 믿은 사도 베드로는 기도 가운데 주님께로부터 놀라운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게 되고 그 양식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경청해 봅시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지금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 살고 있는 그 성읍에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때에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갑니다. 그 시간이 제6시입니다. 제6시란 말은 우리 시간에 보면 아침 9시쯤 될 겁니다. 이 6시쯤 하면 그때 베드로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베드로를 돕는 사람들이 밥을 준비합니다. 음식을 막 준비합니다. 그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보니까 큰 보자기 같고 내기에 매여서 땅에 드리워지는데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들어앉은 이 육식이거든요. 어떤 학자는 돼지도 있고 어떤 학자는 미꾸라지와 장어도 있다고 합니다. 원래 그 묵게 되어 있거든요. 구약성에 보면. 근데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쳐다보고 황망해합니다. 놀랍니다. 그때 소리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한때 누가 속되고 누가 거짓되고 누가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지금 먹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잡아 먹으라고 보여주잖아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까운 현실은 복음을 전할 때에 저 사람 예수 믿을 것 같으나 예수 전하고 저 사람 안 믿을 안 전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조건 없이 전하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또 이러면 오해하는 사랑은 규범이 따릅니다. 사랑은 규례가 있습니다. 사랑은 법도가 있습니다. 근데 사랑을 편애로 한다면 오해되겠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이게 오늘 본문 아닙니까? 이 놀라운 현실을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믿읍시다.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로 잡아먹어야 할 것들을 알려주고 있음을 믿읍시다. 우리가 감히 어느 것은 부정되고 어느 것은 거부하고 어느 것은 불결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런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을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때는 때건 그리스도 몸에 참여함이 아니야.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하리라. 아멘. 근데 여기 보면 육신의 양식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너희가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님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노엽게 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님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물어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였기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찬양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한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따라합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살아있는 양식,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가장 큰 이유는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할렐루야. 육신의 양식도 이러하기를 영의 양식은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로 58절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외우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간도 우리는 영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먹는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않아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믿습니까? 믿읍시다.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은 잡아먹으면 먹으면 됩니다. 뭐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 영원한 생명의 양식, 곧 생명의 양식을 강구하고 복된 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양식을 날마다 먹으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 정말 썩지 않는 영생의 생명의 양식을 받아먹는 복이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가 무한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양식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들에게도 베드로에게 주어진 놀라운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10년 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넘쳐서 그 양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상급으로 유업으로 이어받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시기를 그리스도인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19편 94절 말씀입니다. 경청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님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게로 행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